이런 아름다운 지식이 있는 세계를 우리가 그 세계가 있는 것처럼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점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 속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겠죠. 네, 그러면 인간에게는 이 혼란으로 보이는 역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큰 질서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들리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찰이 안 되니까 이론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조론도 있고, 그 다음에 진화했다라는 진화론도 있고, 우주의 역사가 160억 년이다라는, 160억 년을 살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그러다가 한 1억 년 더 늘어가지고 46억 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관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또 따져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성을 주신 것은 이성을 사용하라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오라고. 믿음의 영역, 어떻게 보면 이론이 갈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 초자연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자연적인 영역,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축적되는 또 진보되는 기술과학적인 차원은 계속 진보가 되지만 진보가 안 되는 우리 윤리, 우리의 죄성, 이런 거 진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자식 낳으면은 내가 목사들을 낳기 때문에 걔가 훨씬 윤리적으로 탁월해서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축적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진보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진보되지 않는 누구든지 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 있고 아예 인간의 능력이 적용되지 않는 그냥 믿어야 되는 영역, 이 초자연적인 영역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역사의 교양학이라고 그랬어요. The Great Symphony of History. 역사의 교양학. 역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역사를 다차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과학 하나로 모든 거 다 이해할 수 있다. 이거 교만이라는 거죠. 또 너무 초자연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한테 준 이성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까지 다 믿고 연구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신앙이 공존하면서 같이 협조해 나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겸비함으로 가지고 나가야 되는 또 윤리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 이런 다차원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AI 시대라고들 하는데요. 네. 그렇게 과학이 발전할수록 신앙은 비이성적이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과학은 아마 계속 발전할 겁니다. 저도 날마다 AI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거 사실이죠. 그러나 신앙을 비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초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과학적인 이론을 발전시켜서 우리의 과학을 폭발적으로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과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편에 계신 분이시거든요. 과학으로 다 들어오는 하나님은 이성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성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감성도 만드셨고 초자연적인 직관도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론은 아주 독특한 방법론이지만 그 이외의 다른 것으로 해결돼야 되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기술의 발전이 곧 인간성의 발전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식이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스스로 성숙한 인간으로서 윤리적인 그런 죄책감 없이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이 계몽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 계몽주의자들이 완전히 깨진 게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가장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이성적으로 개발된 유럽에서 수백만이 죽어가는 나치를 통해서 600만이 살상당하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렇게 음악에서 철학에서 과학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무자비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 지금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 과학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신비적인 것을 인정하게 됐고 영적인 것을 인정하게 됐고 인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망하게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인간을 그렇게 완벽하다고 믿지 않는 것이 저는 바른 인간성에 대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이 최근 쓰신 그 칼럼에 보면 철학자 폴 르페르 예. 인용해서 이 역사 안에 서로 다른 세 가지 차원이 공존한다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기독교 철학자입니다. 성경을 아주 잘 강해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비블리컬 허메네틱스, 성경 해석학에 대한 책도 있고요. Figuring the Sacred, 이 거룩한 것을 어떻게 형상화시키느냐, 뭐 이런 책도 수십 권의 책을 지으신 분인데 기독교적인 바탕을 깔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과학으로만 세상을 설명할 수 없다. 20세기의 위기는 과학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분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인류의 지식을 나눠 설명해야 된다. 첫 번째 지식은 축적되고 발전되는 지식, 과학적 지식, 기술적인 지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전되지 않는 인간성의 비합리적인 측면들, 그것을 윤리적인 차원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옛날보다도 훨씬 더 지금 십계명이 필요한 때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노미 현상에 빠지게 됐으니까요. 노음이 없는, 규범이 없는 시대에 빠지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도 가치관에 혼재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윤리적인 차원의 지식. 세 번째는 초합리적인 그런 지식, 신비에 속한 지식들,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지식이 있다고 이분이 그렇게 이정표를 잘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적으로 방황하지 않게끔. 그렇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체험은 모두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요. 저는 그것도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비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이면 영적인 현상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귀신들, 악령들, 이런 것들이 영적인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과학이 발전된 것을 가지고 마치 신비적인 것이 있는 것처럼 가상을 현실로 느끼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상도 만들어낼 수 있고 공중에다가 인물 같은 것을 쏘아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은 성경에 아주 많은 그런 체험들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그런 신비적인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단들 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 말씀 때문에 이단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다. 나는 실패했다. 네가 나의 실패하는 것을 대신 극복해 나가서 발전시켜라. 뭐 우리가 알만한 대표적인 이단이 그런 잘못된 계시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광명 가운데서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 체험의 그런 신비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야죠. 내가 체험한 것이 과연 말씀의 기준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분별을 해야 되죠.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요즘은 정말 너무 헷갈리고 그렇게 많은데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면 좋을지 기준을 좀 네, 제가 보기에는요, 기독교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국산 이단들도 너무 많아요. 한국제 이단이 한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맞냐 틀리느냐 이런 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나오지만은 정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삼위일체론, 그러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 이루셨다는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패한 거 아니냐 착각하고 잘못하는, 예수님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모든 계시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계시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진리죠. 예수님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여러 가지 이단들 중에서 성경론이 잘못되어 있는 이단도 많고요. 성경론이 잘못되어지면 계시론이 잘못되어지면 기독론이 잘못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신학의 심장이거든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그 구원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심장학이라고 그러죠. 심장에 관련된 거. 기독론에서 잘못되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론에서 잘못되면 구원이 안 되니까, 구원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다음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진리라고 하겠죠. 오늘 목사님하고 되게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네. 이제 결론을 맺기 전에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실제로 죽은 이후의 세계를 보았는지 아직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인사치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지금 이 세계가 우리는 보이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럼 우리가 여기 왜 있느냐? 지금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뭐 100년 이하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살아가는 그 의도가 교육 행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 고해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는 인생 고해다. 물론 고생이죠. 고생이지만은 그런데 그 고생 가운데 교육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 행성에서 살아가는데 그 교육 행성에서 살아가는 목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구원은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그런 구원인데 지금 이제 그러한 기초를 우리가 쌓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교육 행성에서의 100년 동안의 삶을 우리 한번 잘 성공적으로 살아보십시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생각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이 방송을 들은 분들은 더 많이 죽음 너머의 더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려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열린 자세로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목표의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희가 아주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격이, 우리 영원한 것은 인격이니까요. 우리가 죽음 후에도 우리의 인격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영적인 진보가 있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와의 닮은 꼴로 어제보다도 오늘이, 오늘보다도 내일이 점점 더 발전돼 나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이렇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어떤 이렇게 한여름밤의 으스시한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의 결론은 공포가 아니라 소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신비가 열려있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또 과학을 존중하되 또 과학만을 절대화하지 않고 모든 신비를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균형 감각을 필요하다는 것을 좀 새삼 배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적절한 질문 해주셔서.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질문과 고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